오늘 말씀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구절을 볼게요. 44절로 44절 한 절만 볼게요. 44절 한 절만 봅니다. 지금 우리가 7가지 천국에 대해서 한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4. 그 중에 오늘 본문이 몇 번째라고요? 5번째, 너희가 천국을 취할 수 있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을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이 밭과 그 밭에 숨겨져 있던 보화를 취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또 한 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7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였죠? 천국은 좋은 밭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좋은 밭. 저는 오늘도 우리 사람들이 좋은 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좋은 씨가 심겨진 밭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오늘 내 안에 좋은 씨가 심겨져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겨자 씨 비유를 얘기하면서 그 씨가 있다면 생명력이 보여줘. 크게 자랄 수 있다. 사람들이요, 이건 신앙의 실제예요. 네 번째, 누룩의 비유. 보여지지 않아도 남들이 다 안다. 얼마나요? 가로 서말이래요. 서말을 부풀게 하면 이 안에 꽉 차요. 그리고 오늘 보면 5번째가 뭐라고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에 대해서 얘기해요. 저는 오늘 이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또 한 번 소원합니다. 저는 지금 자꾸 구속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구속사. 우리 교회에서 자꾸 얘기하는 그 구속사.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요셉이 어땠다고요? 아버지께 사랑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셉이는요, 형들에게 비록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어디에요? 구덩이에 쳐넣어졌지만 그곳이 어떤 곳이더라? 하나님의 은혜의 구덩이, 물 없는 구덩이. 그래서 그곳에서 사람을 보면요, 우리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사람, 세상을 보면은요, 낙심하기가 쉬워요. 또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은요, 낙심하기 쉬워요. 오늘 신앙인의 차이가 어디에 있어요? 이런 환경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질 때 하나님 볼 수 있는 자, 그게 신앙인이죠.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 한 번 묻습니다. 이번 주에 환경만 보고, 눈이 환경만 보고, 귀가 사람의 소리만 들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안 보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편지가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어떤 때는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는 본다고 하기 때문에 진짜 보아야 할 걸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듣는다고 하기 때문에 진짜 들어야 될 걸 못 들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보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막
지하 감옥에 혹은 이런 무릎로 구덩이 속에 처박힌 것이 막연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도리 그 환경을 누가?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주실 때가 있어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 바라봐. 하나님 바라봐. 야곱, 요셉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어쩌면 살려주세요라고 했을지 몰라요. 그들은 살려주잖아요. 대신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살려주는 게 아니라 붙잡혀 형들에게 팔려 어디로 가는지 알지만 노예로 팔려 보디발 집으로 가죠. 근데 이것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 하나님의 섭리요 허용하심을 볼 수 있잖아요. 그는 그곳에서요 원망하며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주저앉는 자가 아니에요. 그곳에서 그는 그 구덩이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 자기 힘이 어디 있어요? 자기 능력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앉아만 있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뭐 최 집사님은 2박 3일 맑은 물 마셨다는데 요셉이가 그러면서 하루를 시간을 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간은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아요. 저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님이나 지금 오늘 우리에게는 똑같은 시간이 주어져 있고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라는 것 내게 맡겨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로를 열어요. 만났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알려주셨어요. 이게 우리 아까 찬양할 때 길을 예비하는 자죠. 무슨 길이요? 하늘의 축복을 땅에 흘려내는 자가 됐죠. 그래서 그는요 보디발 집으로 부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가정 총무가 되어지는 행정적으로 높아지는 자, 준비되는 자가 됐죠. 저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주어진 환경 무엇 때문인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그는요 이제 살만하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훈련의 장소로 보내죠. 어디로 보내요? 지하 감옥으로 보내잖아요. 지하 감옥. 그리고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여러 정치인들을 만나면 정치를 배우고 때를 아는 자가 되어져요. 그러니 예전에 형들에게 팔려올 때 요셉이 아니에요. 이제 그는요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아 준비된 자가 되어지죠. 그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총리 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신데렐라처럼 이런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는 14년이라는 시간을요 허튼게 보내지 않아요. 준비하고 그래서 보디발 집에서 뭐를 준비했다고요? 행정을 배우고 지하 감옥에서는 정치를 배우고 총리로서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준비되어 안 쓰면요 하나님 손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요셉을 준비해서 때를 아는 자들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7년의 풍년이 있을 것이고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이다. 때를 아는 자에게는요 우린 이번 금요일날 또 7 교회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를 봤는데 빌라델피아 교회 그에게는요 3가지의 복이 있어요. 첫째 뭐예요? 열린 문을 줬다. 준비된 자에게는 열린 문은 귀한 거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지?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한다. 오늘도 사는 성도님들이에요. 세상이 힘들어진다고 다 힘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 주시는 자에게는요 도리어 기회가 되어져요. 오늘도 사는 분들이에요.
요셉은요, 이렇게 준비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때가 되어 자신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디발 집에 흐를 때보다도 훨씬 더 큰 길을 열어 애굽으로 부흥되게 만들었죠. 이게 요셉의 전반의 사역, 주관적인 사역이며, 근데 사람들이 주관적으로는 내가 준비되어지는 거라면요, 객관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이스라엘 가족을 고센에서 민족 만들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형들은요,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요셉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도 미워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게 더 길어요. 자기 베냐민만 데려다 놓고 옆에다가.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형들 미워하지 마라. 너를 여기로 보낸 게 형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형들이 너를 팔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 안에 왜 이 하늘문이 열려서 바라보니 이 모든 것이 누구? 하나님의 섭리였다. 어느 사람분들이요. 김명로 집사님, 최 집사님 만난 거 후회할 때도 있었고 또 감사할 때도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모든 게 진정 하나님의 섭리임을, 유 집사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저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걷는 길이에요. 하은아 이번에 유럽 갔다 오니까 좋아? 그곳으로 보내시는 게 누구? 보고 배우게 하시는 게 누구? 저는 또 한 번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주권자임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야곱도 똑같은 거예요. 이전에 형 거를 팔든 뭐하든 그래서 고생을 하죠. 형한테 도망가고. 그러나 그가 루스 들판에서 누구를 만난다고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곳은, 루스는요 짐승의 집인데 베델은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어져요. 지금까지 나는 짐승 가운데 사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었더라. 저는 신앙은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오늘 내 삶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음을 아는 그런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죠. 베델에서. 그리고 어디로? 외삼촌 집에 와서 몇 년? 14년간 더위와 싸우며 추위와 싸우며 짐승들과 싸우며 그는 양 떼를 치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지만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외삼촌 집이 내가 오기 전에는 어땠다고 해요? 소유가 작더니. 소유가 작았는데 야곱이 14년간 수고하였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창성하여 큰 때를 이루었나이다. 내부적으로 14년간, 내적으로는요 가정 세우는 거예요. 아내, 자녀들. 외적으로는요 외삼촌 집을 부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여는 자가 되고 있는 거죠. 김성원 집사님 이런 일 있으면 배 아파요? 나 때문에 내 기업이 잘 된 거 배 아파요? 외삼촌 집이 잘 된 거는 나하고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너를 통해 뭐 하라고요? 보디발은요 요셉으로 인해 복받았다는 것을 그의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라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로 인해 복을 받았으면 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작은 복을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 기업에 꼭 필요한 자죠. 저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열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나로 인하여 내 아비 집이, 나로 인하여 내가 섬기고 있는 기업이 하나님은요 먼저 세워주는 자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이렇게 세워주고 났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제 때가 됐다. 뭐를? 내 집을 세울 때가 됐다. 라반 욕심 많은 걸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괜히 흰 양 몇 마리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외삼촌의 양과 분명하게 구분되는 아롱이는요 내 겁니다. 나중에 아롱이가 흰 거나 혹은 검은 게 있으면요 내가 외삼촌의 것을 더 적질한 줄 아세요? 라고 말하면 분명하게. 야곱은요 자기가 잘하는 게 있어요. 그가 제일 잘하는 게 뭘까요? 집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요 아비 집에 있을 때도 양치는 자였고 외삼촌 집에 있을 때도 양치는 자였고, 그래서 양을 치는 데는요 전문가예요. 오늘 저는 우리 사람들에게 또 한 번 묻습니다. 최종석 집사님은 뭐의 전문이에요? 박근원 집사님은 뭐의 전문이에요? 장비 다루기예요. 지금 자 야곱을 한번 보자는 말이에요. 야곱은요 남들은요 다 아론이 웃었을지 몰라요. 아론이가 나온다고? 라반도 웃었을지 몰라요. 다 웃었을지 몰라요. 근데 그는 알잖아요. 실한 아론이가 나온 거예요. 요셉도 남이 모르는 걸 그는 가지고 있잖아요. 아는 자잖아요. 그는 뭐라고요? 때를 아는 자라니까요. 그리고 이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는 자란 말이에요. 이게 정치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은요 정치인이에요. 야곱은요 양치는 자예요.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은요 10번의 지명이 있어요. 그 지명마다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죠? 시작이 뭐로 나와요?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되죠. 여긴 바벨론 땅이에요. 그 땅에서 어떻게 하려고? 떠나라. 어디로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떠나. 아브라함은 순종해요. 이걸로 그의 믿음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뭐 어디로요? 마지막은 어디예요? 이삭을 데리고. 응? 요즘 24는 어디로 올라가죠? 모리 아산으로 올라갔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걸 드리라는 말이죠. 아브라함은요 주고 하나님에 의해 더 큰 것을 소유하는 자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너의 믿음을 내가 알았다라고 그에게 끝나요. 우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12가지 기적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가죠. 저는 오늘도 하나님에게 이 약속의 말씀과 기적을 경험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근데 이거는요 애굽에서 나오는 탈출일 뿐이에요. 이건 시작이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홍해에서 어디로 가요? 시내 산으로 나가잖아요. 자, 시내 산이 무슨 뜻이라고 해서 시내가 이런 게 아니라 시내는요 가시나무예요. 하나님은요 이 시내산까지의 과정 속에서 내 안에 있는 가시와 같은 뭐를? 노예 근성을 처리하길 원하십니다. 내게 있는 이 가시들을 처리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가시 처리하려면 어떻게 돼요? 껍질을 벗겨내죠. 깎고 다듬어. 뭘로 만든다고? 조, 각, 목.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게 광야에서의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는요. 호렙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잖아요. 호렙이라니까 메마름이에요. 홍해를 건너갔다라는 것과 이 홍해를 건너는 것, 이건 세례를 얘기한다면요, 이 호렙은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음이에요. 호렙 메마름을 어떻게 만들어요? 반석을 깨뜨려 그곳에서 물을 내는 걸로 시작이 되죠. 이건 은혜의 자리죠. 근데 이때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알아요? 세상은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하는 게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기부를 갔다 와도 경험하게 돼요. 결국 이 모든 것이 어디라 드는 거요? 가데스 바네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걸 깨달을 때 광야의 훈련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의 훈련이 끝난 다음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은 땅을 취할 수 있는 자를 바꾸는지, 아모리 족속의 땅, 가나안의 땅, 레바논 땅, 그 다음에 유브라데까지의 땅. 저는 또 한번 묻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고 이게 구속사란 말이에요. 제가 자꾸 신앙을 얘기하는 게 교회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 그죠?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부터 약속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게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하나님은 너에게 이런 것을 주리라라는 천국에 대한 약속이 있는데 이게 무슨 약속을 받았습니까? 수영재미는 뭘 받았어요? 약속. 진수영재는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약속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하나 과정을 겪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약속이 없다면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자꾸 얘기해요. 신념과 믿음의 차이가 뭐라고요? 신념과 믿음의 차이는요, 한 가지란 말이에요. 약속이 있으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약속이 없으면요, I can do that. 내가 주인이 되어져 가는 거죠. 오늘 또 한번 묻습니다. 내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입니까? 만약에 야곱이 베델에 하나님 사건이 없이 외삼촌 집에 갔었다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여는 자가 아니죠. 내 힘과 내 노력으로만 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만한 큰 복을 나타낼 수 있었을까요? 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전 오늘부터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후에 요셉이가 그리했던 것처럼, 야곱이가 그리했던 것처럼 축복의 통로를 여는 자가 되라. 내 기업이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자가 되라. 이렇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열고 열면은요, 안 닫힌다니까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내 기업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또 한번 물을게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려졌어요? 정말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나를 통해 보여주는 자가 되고 있어요? 내 기업 안 될 바에는 너도 받지 마. 이래갖고 축복의 통로를 자꾸 막고 있어요.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나는 그 오실 길을 예비하는 통로를 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뭡니까 지금? 어쩌면 이것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게 약속을 주옵소서. 약속받았던 하나님의 이 약속의 때를 이루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통로를 열게 하소서. 이게 신앙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경은요. 구약은 계속된 이 구속사를 얘기를 하는 거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느냐. 이곳을 보내신 것 누군데? 오늘 본문에 이 밭, 지금 이 밭이 이 사람의 거예요? 이곳에 나를 대입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도 사람들이 이 밭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다. 오늘 저는 이 밭이 내게, 이 밭은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7가지 천국 얘기할 때 하나님이 절대 하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잖아요. 다 땅에 있는, 다 땅에 있는 곳을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은요 오늘 내게 주어진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남편이나 아내나 혹은 기업이, 오늘 지금 내게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요 부활을 발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 밭은 가까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가 숨쉬고 있는, 내가 걷고 있는, 내가 일하는 그 공간이에요. 그 공간에서 요셉은요 보배를 발견하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통해 축복. 야곱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여긴 아닌가 봐요. 그리고 자꾸 바꾸려고 해. 이게 팔방미인이 있잖아요. 전문 가는 못 되고 그 바로 앞에 다. 이 보화가 어디 있다고요? 내 집 안에 있어요. 내 일터 안에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여지는 데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 이 사람이 뭐 하다가 보화를 발견했을까요? 길 가다가요? 아니에요. 이 보화는요 옆집 아저씨한테 준 게 아니에요. 내게 준 거란 말이에요. 왜? 이 밭을 가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 밭을 뒤집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 밭에서 일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내게 준 거잖아요. 옆집 김씨 아저씨가 내 밭에 왜 와서 가겠다. 오늘 이 사람은요 그냥 보화를 발견한 게 아니에요. 요셉이가 보디발 집에서 지악한 곳에서 그리했던 것처럼, 야곱이가 라반의 집에서 그리했던 것처럼 공력을 다하는 도중에 밭 플러스 밭의 추수 플러스 뭐를 발견했다고요?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신앙인이라면은요 오늘 이 보화가 밭에서 나오는 소출뿐만 아니라 내 노력을 통하여 얻는 것뿐만 아니라 보화를 해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게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요셉이가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서만 끝나는 인생일 수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기에 그러면요 복 주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인도받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오늘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음이 느껴져요? 세운자는 어때요? 진수자는 어때요? 자매, 진수 형제, 진수 형제는 어때요? 하나님 정말 인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은요 14살 때 성인식을 해요. 그 나라 나이로는 13살이고 우리나라는 14살. 그 나라 20살이고 우리나라는 21살이 될 때 군인이 돼요. 성인은요 이 땅에서의 7년 곱하기 2 강산이 2번 받겠다는 얘기죠. 이 땅에서 완전한 숫자를 2번 겪었다는 얘기예요. 그때부터 그들은 성인으로 인정받아요. 성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로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성인이라는 얘기 독립될 수 있는 거죠. 저는요 가끔 우리 청년들이 독립할 수 있기를 원해요. 진수도. 근데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지. 지금 너무 좋아. 이제 저 말이 4, 5년에 있어갖고 좋은 여자 생기면은 하나님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 진짜 어찌 부모가 자녀를 양육한다라고 하는 건 한 가지잖아. 독립할 수 있는 자로 만드는 거죠. 독립할 수 있는 자. 뭘? 경제적인 독립? 정신적인 독립? 영으로 독립? 스스로 정말 이 땅을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만들어내는 것, 이게 부모가 해나갈 일인 거죠. 최 집사님은 이 땅에서의 완전한 숫자를 지금 몇 번 보는 거예요? 정식화 집사님 몇 번을 보냈죠? 그럼 몇 번 남았어요? 나는 어디서 왔어? 지금 왜 살고 어떻게 살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진정 부끄러움 없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탕자의 비유에서 작은 아들은요 못 돼갖고 아비 곁을 떠나잖아요. 아버지 같이 걷는 거 받아가고 형은요 아비 집에 있지만요 그는 아들이 되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 항상 아비 집에 있지만 뭐예요? 풍분이야. 머슴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이 모든 게 네 거 아니냐. 근데 그러냐 한 번도 내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단 말이야. 자, 출수 때가 되어져요. 주인은 기뻐하지만요 품꾼은요 안 기뻐요. 일만 많아. 왜? 내 게 아니니까. 오늘도 우린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지난주간 추수감사절 지났지. 무엇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무슨 추수를 기대해요? 또 한 번 얘기합니다. 2019년에 약속 받으세요.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의 때를 취할 수 있는 자들이 되세요. 근데 그것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매달려야 돼요. 누구처럼? 야곱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되는 자들. 이게 신앙 아니에요? 아브람 되어지는 거. 오늘 신앙을 보세요. 아까 빌라델피아 교회를 얘기를 했지만 내가 할 게 있고 하나님이 하실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해. 오늘 또 진짜 가비 떠나라. 떠나는 건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다음에 떠나는 자에게 거할 곳으로 이끄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보면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래요. 너희들 먹을 자리, 마실 자리, 너희들 거할 자리 내가 미리 이것을 보는 자가 복 있는 자 아니에요?
이걸 보면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데스 바네아 가서 12명의 정탐꾼 보내지 않았다면요, 근데 영탈꾼을 보내니 믿음 안에서 바라보지 못할 때 그들은 들어갈 만한 자가 되어지지 못하면 스스로 자신들이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그곳에 있는 아모리 족속과 싸워 뭐 할 수 없다? 이길 수 없다. 그게 10명이고 2명은 뭐라고? 맞다. 우린 이길 수 없다. 근데 누구는?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내 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편에서 보니 저들은 밥이더라. 이게 신앙인의 고백인 거죠. 또 한번 얘기할까요? 빌라델피아 교회 열린 문, 이 문이 뭐예요? 누구는 열어줘도 못 들어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명은 들어가줘야 돼요. 이게 구원의 문이에요. 들어가서 보니 공간적인 부분, 공간적인 옮겨질 때, 이게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거죠. 공간적인 부분을 옮겨질 때 시간적인 부분도 옮겨지는 거예요. 이 문 안에 들어가기 전에 바라볼 때는 항상 옛날을 본단 말이에요. 두렵죠. 상처 속에서 미워하게 되죠. 이게 믿었던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가서 바라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현재를 통해 내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이지만 그는 미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를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열려진 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홍해를 열어주세요? 왜? 물을 밟아 요단강의 길을 열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 내 신앙은 어디 있습니까? 내 신앙은 어디 있습니까? 정말 내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저보세요. 그 밭을 비워가. 오늘부터 내 밭을 대서 보화를 찾아내는 자들이 보화를 찾고 찾으십시오. 찾으면 뭐 한다고요? 구하면 뭐 한다고요? 두드리면 뭐 한다고요?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는요. 근데 이 밭이 내게 아니야. 내게 아니라면 어떻게 돼요? 내 거 만들어야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 소유를 팔아. 내 소유를 팔아. 오늘도 우리는요, 참 하나님은, 내가 지난번에 뭐 하다가 일어나 봤는데 이렇게 돼 있더라고.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이기에. 뭐 이런 여자의 일생 뭐 이런 노래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 노래 들어봤어? 못 들어봤지. 아마 우리 권사님 좀 들어봤을 거예요.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희생? 사람분들이 하지 마세요. 유집사님 2년 여전도회장 하셨어요. 그죠? 이제 하나님이 올해 무슨 복을 줄 것인가? 정말 잘하여 잘 심었다면, 남보다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제도 계속해서 김장하느라고 수고하였다면 누구를 위해? 여전도 회장이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희생한다고 하지 마셔요. 힘을 기회 주시면 감사하시고 죠. 내 공력과 내 시간을 누구를 위해? 주님에게 옮겨 놓을 때 이거 파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더 큰 거를 주실 것을 기대할 때. 저는요, 지금 이 사람이 그 보화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그 주인에게 지금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죠? 빨리 내일이 왔으면 좋겠어.
지금 내 소유를 파는데도 아깝지가 않아. 급히 팔려고 하니 어떻겠어요? 제가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도 빨리 팔고 싶어. 주인이 얼마라고 했다면 그거 맞추려고 평상시보다 얻으려면 1,000,000원이다. 아유, 옛날에는 그만큼 안 할 텐데 이 생각 안 해요. 왜? 보화가 얼마짜리인지를 아니까. 달라는 대로 줄 거 아니에요? 주인이? 그거 하러 가면서 그거 사러 가면서 마음에 욕심 생겼다면 진짜 미련한 자죠. 그거 가면서 어떻게 해서 기쁨이 설레임 속에서 갈 거 같아요. 저는 오늘도 신앙생활을 이 설렘 속에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설렘 속에서 교회 일을 하면서 설렘 속에서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고 축원합니다. 그 밭을 샀다면 내일부터 뭐 할까요? 보아 캔에게 급급할 거라고 좀 봐요. 그걸 또 한번 그렇게 오늘 내가 신앙생활 보아를 캔에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라 붙여주는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이름 그 자체가 뭐냐면 형제 사랑이에요. 그러니 그거를 굳게 잡아요. 그리고 그것이 그의 뼈리고 그리고 그것이 그의 축복의 통로예요. 다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 잘한다고도 생각하지 마세요. 단지 하나님 내게 주신 정말 잘하는 게 뭐냐. 저는 우리 사람들 보고 이 보화를 발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보화를 내 것으로 취하기 위해 내가 팔아야 될 것 무엇이라고 팔아서라도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자들. 그리고 또다시 땅속에 그냥 숨겨둔다면요 바보예요. 가끔가다 우리 청년들한테 주식하라고 그래요. 왠지 알아요? 투기하는 자들 되지 말고 돈 있을 때 커피 한 잔 살 돈 있으면은 5,000원짜리 요즘은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한테 써야 돼요? 65세 넘으면 필요할 때 팔아서 쓸 수 있는. 더 나아가 얼마 전에요 제가 신우 집사님 병원안 가느라고 그쪽을 갔는데 어디던 아파트는요 25개. 그것도 몇 평짜리? 21평? 이번에 17억이 분양됐다고 그러죠. 거주의 개념이라면은 최 집사님 미쳤다고 살아요, 그죠? 근데 지금 세상에서는 그거를 뭐라고 봐요? 거주가 아니에요, 자산이죠. 그게 재산의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요 사는 건지도 몰라요. 나 우리 청년들한테 자꾸 얘기를 해요. 문맹은요 글씨를 봐도 몰라요. 컴맹은요 컴퓨터도 줘도 못해. 나 우리 청년들한테 너희들은 대신 이 땅에서 사니 경제맹은 되지 말아라. 어떤 사람은요 자꾸 아파트 하면은 그냥 거주의 개념일 뿐입니다 라고. 그건 정치인이 하는 얘기야. 저는 우리 청년들은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집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지만 자산을 불리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주식도 부동산도 대신 돈을 벌어 남에게. 저는 또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요셉이가 그랬고 야곱이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나는 유진이가 어제 자기가 돈 벌면은요 반은 부모님을 줘.
그러니까 수지를 진짜로? 네, 그러네. 줄 수 있는 자 벌어서 어쩌면 이게 진짜 그 있잖아요. 이게 진짜 돈을 정복한 자고 땅을 정복한 자죠. 혼자 잘 살면 무슨 죄?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또 한 번 얘기하지만 너 잘 먹자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 많은 자들에게 복을 흘려내는 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이 보배 가지고 뭐 하라는 얘기예요? 이 보배를 가지고 뭐 하라는 얘기예요? 가족, 이웃. 저는 또 묻습니다. 내가 살리는 자가 되고 있어요? 아까 빌라델피아 교회를 얘기를 했는데요. 첫째 복이 뭐였다고요? 열린 문이에요. 닫혀질 때 다 열자. 두 번째는요. 환난의 때를 면하여 도리어 남에게는 환난이지만 내게는 도리어 그것이 복이 되어지고. 세 번째는요. 성전의 기도. 우리는요. 영성이란 말도 많이 써요. 그죠? 신령하다라는 말도 많이 써요. 경건이라는 말도 많이 써요. 근데 경건을 위한 경건이 되어지고 신령함을 위한 신령함이 되어진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경건함은요. 세우는 자예요. 신령함은요. 세우는 자예요. 세우는 것이 되어지지 못하고 경건을 위한 경건이 되고 신령함을 위한 신령함이 되면요. 이거는요. 이상한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최인 집사님도 뭐하지만 최인 집사님 그건요 밖에서 온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던 어떤 세포 중에 이상한 것, 그죠? 그 이상한 것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경건한 자들 되십시오. 그러나 가정을 세우는 경건이 되도록 교회를 세우는 경건이 되도록 신령하십시오. 근데 그 신령함이 가정을 세우고 사람의 인격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신령함이 되어지라. 나는 그렇지 못하다면요. 교회 보면 신령하다고 하면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신령하대. 근데 교회에서 밀려나가죠. 왜요? 뭐 때문에? 세우는 자가 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상한 자가 되어지고 도리 그게 뭐가 되냐면 암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사나 성도님들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문을 열어줬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은요. 뭐였다고요? 기둥 듣게 만들어주고 시작은요. 적은 능력이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했다면 빌라델피아 근데 하나님의 능력 주어 내가 너로 큰 기둥 되게 하고 우리 세우는 자 됩시다. 제가 제일 고민하는 건 뭐냐면 이제 정주로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하나님이 분당에 집어넣을 때 나를 꼬시는 방법 딱 하나.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교회가 진짜 나아갈 길이 뭘까? 우리 교회가 진짜 해야 될 일이 뭘까? 참 계속. 그리고 점점점 나이를 먹는데 이들이 어떻게 남에게 손 안 벌리면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만나는 거 중요하고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땅에서 육체의 필요도 채워주면서 사는 난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함께.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 남전 배우들 불러놓고 우리 이곳에다가 하우스 만들어 사회적 농업 한번 해봅시다. 사회적 농업이라는 분이 약자들 돕기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의 맡겨놓은 일,
그리고 그 길을 자꾸 열어.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하는 교회 되고 가정들 되고 성도님들이 되고 또 한번 소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멀리서 부활을 잡는 자가 내게 주님, 내게 준 가정, 내게 붙여준 자들 속에서 부활을 발견하고 그 부활을 취하기 위해 나를 내 것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히 그죠? 저의 다시 한번 내가 누군지를 배워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